요한의 때가 이제 다 되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저의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때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때가 있고 이제 마침내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누울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시킬 때가 있고 살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죠. 세례 요한의 때가 다 돼갑니다. 그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30살이 되셔서야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일찍이 광야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고 있었죠. 주님이 오시는 길에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이 평탄 작업이라는 것은 땅이 울퉁불퉁하고 웅덩이가 있고 그래서 이 마차가 진행해 가기에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그렇다면 바로 그런 길이 있는데 어느 날 엄청난 예고가 진행됩니다. 다음 달에 왕께서 이 고을에 행차하실 거라. 그러면 고을 수령을 비롯하여서 그 고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땅을 평탄 작업을 합니다. 우리 왕께서 이 동네에 오시는데 마차가 흔들리거나 말이 넘어지거나 또 함께 동반하는 하속들이 걷다가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 땅을 평탄케 하죠. 그래서 울퉁불퉁한 것을 깎아내고 돌멩이도 주워내고 그래서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메우고 평탄 작업을 해서 이 도로 정비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지역에 VIP, 대통령 혹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지나가게 되면 며칠 전부터 그 주위를 경비병들이 경계를 섭니다. 그리고는 정작 그 일행이 지나갈 때는 1시간, 2시간 전부터 경찰들이 쫙 그 일대에 깔려요. 그리고는 경비망을 계속 구축할 뿐만 아니라 차량들 행렬을 갖다가 단속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의 지역에 있어서는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정해가지고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여기에 지나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때가 다 됐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 나가서 계속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다른 주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는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도록 마음의 결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새 사람이 되는 그 보증의 표인 세례를 받도록 했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 선포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구경꾼들이죠. 누가 구경꾼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만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도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도전했던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 여기저기에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던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고 아이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음료수도 사서 그리고 때로는 공개할 만한 선대할 만한 예를 갖추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희롱하고 욕보이죠. 아이고야 참 저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진짜 그냥 드세다 드세. 믿으려면 혼자나 믿지. 왜 길거리까지 와가지고 귀찮게 말이야. 아주 저항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러나요? 어떤 때는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은 진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니까. 왜 소리를 치고 그래? 예를 갖추고 조용히 해야지. 왜 저렇게 서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5분 10분 저런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어떤 때는 믿는 사람들이 더 비박할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능멸하고 조롱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당신들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이 동네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느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고. 가만히 설교를 듣고 있다가 저런 듣지 않으니까 저 양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성모독자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희롱하고 제자들을 능멸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들이 누구였나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율법사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죠. 여러분 현대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계속 수레바퀴처럼 순환하듯 그렇게 흘러갑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5000년 전이나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의 시대나 다니엘의 시대나 사도들의 시대나 교부들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절망감이 훅 도대체 40년 50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으면 변화가 나타나고 지역이 발전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더 꼬부라지고 더 안 좋아지고 사람들은 더 강박한 이유가 뭘까? 요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 시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오니까 자기 때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우는데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급파했어. 당신들 가가지고 저분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세례 요한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다 알고 있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 누리고 그분을 선대했던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철없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이 시키니까 가서 잘 충성했죠. 영문도 모르고. 당신이 누굽니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의 정체를 좀 밝히세요. 우리 스승께서 그러시는데 우리 스승 세례 요한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무슨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했나요? 이사야서의 말씀한 바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다리 저는 자가 바로 걷게 되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더냐? 그런 자가 오거든 메시아인 줄 알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사야가 선포하고 예언하기를 병든 자를 치료하고 몸 상한 자, 마음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증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답은 나온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신지 몰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극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받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도 받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당신들 아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저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거짓 것들이 저렇게 행세하고 다니는데 다 가짜 신앙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왜요? 이제 세례 요한의 때는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시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본보기를 보이시려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불신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저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야?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가 길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점점 극대화되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의 진수는 구약의 아담의 때나 구약의 선진들의 시대나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나 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무수한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했던 그때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 때나 지금 2025년도 6월 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때나 복음의 성질과 그 능력과 그 은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대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복사판처럼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박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가 복음 증가할 때요,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때가 바로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오히려 더 깨어서 일어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에 밟힐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천만에요. 사람이
사람의 수는 많을지언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을 봐도, 평신도들을 봐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을 봐도 여전히 세상은 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긴 왔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편이 바로 32절이죠. 3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인가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아니 어떻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나?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강박한 자들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홍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정말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자기를 채찍질했잖아요. 주님, 이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혹시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 저는 버림받은 거 아닐지 두렵습니다요. 두렵습니다요,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구원의 반열 속에 속하고 주님 편에 서서 충성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행을 피우고 기회를 보고 충성한 척하지만 불충하고 그런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 모시기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 어떤 상황 속에든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그런 자,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